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 주님만 경배해. 경배해. 주 은혜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
위해서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조서 천자는 벗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 저는 자는 벗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벗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걷구나.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구네. 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산자유만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재충전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아침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세상의 걱정, 근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저희 마음의 성령님으로 오셔서 주님, 하나님만 보이는 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김태영 안수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낙심과 한숨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 나오신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지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더해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삶의 고통이 심해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쟁과 기근, 가난과 혼란이 그치게 하시옵고 주님의 평안과 화평, 사랑과 은혜가 전 세계에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도나의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감사가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삶의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마음을 보내게 하신 전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세상 속의 삶을 통해 약해진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부흥 성장에 따라서 놀이터 확장 보수 공사를 합니다. 5, 6, 7, 8남전도회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수요 예배는 홍보방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6월 1일 오후 6시에 홍보방송부 사역축제가 있습니다. 방송 카메라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프로듀싱 및 편집으로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 감사, 친교 감사는 신용석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 차길, 건강의 축복이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소영 집사님, 오유석 장로님 아내 되신 박소영 집사님 부친이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께 나와 예물 드리고 중심을 표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드림이 온전함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기쁨이 거룩함의 표시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저희 삶 가운데에 주관자 되시고 지켜주심의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에 동행하심에 늘 감사함에 하나님 우리가 다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그 일을 표현하며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드리며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 장학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을 찾아가 주셔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의 입술로 찬양하는 특송의 찬양의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아도나이와 우리 호산나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이 찬양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유의 주님, 치유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 고생하는 성도들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혈관과 우리 연약한 부분과 모든 약해졌던 부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주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중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님 저희 마음에 풍성케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께 감사해 저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어린이 찬양대원 세 분 찬양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커서 찬양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우리 아이들 우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잘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멋진 이쁜 미소를 지으면서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지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택함 받은 지혜와 성령 충만의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을 중심으로 1장 마지막과 2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배경인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였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아가야주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였지만 당시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 역할을 담당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시저 황제가 고린도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계획된 도시로 꾸몄으며 로마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창시킨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항구를 더 크게 개발하여 무역을 통한 강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도시 성장과 함께 성적으로 타락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헬라어 코린티아조마이는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이 도시에 종교 문화적으로도 많은 세상적으로 이 종교 문화적으로도 로마와 그리스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우상의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 철학, 지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철학의 지혜를 탐닉하여 그리스의 철학이 발전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와 철학,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2차 선교 여행 때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 타락한 그 세상 지혜를 탐닉한 그 도시에 크게 부흥성장하여 방주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속의 방주와 같은 고린도의 그 타락한 지역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바로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던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 문화 가운데에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곳 가운데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거룩해지는 곳이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곧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커팅하며 카도시라는 거룩이란 단어 세상에 물든 것들을 커팅하는 장소가 거룩해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부르심을 세상 밖에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의 악한 우상 숭배 문화와 철학을 탐닉하며 세상 지혜를 탐닉하는 그 세상 밖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오셔서 교회로 모아주셔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대심으로 부르는 곳으로 모든 성도를 불러주신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그 악한 문화 가운데에 교회를 먼저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습관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나의 과거가
나의 과거의 못된 성격과 나의 나쁜 습관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부분 면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살아가지만 이런 우상 문화 숭배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을 따라가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런 영향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성도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1장 마지막부터 2장에 길게 성도가 이런 환경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3가지로 밝혀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성도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가 따라가야 될, 성도가 추구해야 될 3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기적과 표적과 같은 자신의 경험과 세상 철학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명령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만의 경험과 세상 철학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기적과 하나님의 사인, 능력을 구하며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마귀도 행합니다. 10가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에 애굽 마술사가 3가지 재앙까지 따라 했어요.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이런 기적과 표적만 따라다니면 미혹되는 영에 분별치 못하고 따라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구하며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표적이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있는 곳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매일 말씀 묵상과 매주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인은, 헬라인, 그리스인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지혜를 따라가라 그럽니다. 지혜. 여기서 지혜는 헬라, 그리스 철학을 의미합니다. 철학이 여러분 영어로 무엇입니까? 네, 제가 갑자기 까먹어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예요. 필로스와 소피아가 합성되어서 필로소피를 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필로스는 무엇입니까? 필로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에로스, 아가페와 같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필로스라는 뜻은 사랑하다. 소피아는 무슨 뜻입니까? 지혜란 뜻이에요. 철학이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쫓아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라고 그 고린도 그리스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철학자들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내가 행복할까라고 찾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는 지혜를 얻을까? 누가 최고의 지혜자인가?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런 것을 배우려고 했던 풍토가 고린도 지역의 풍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따르고 헬라인은,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하는 모습,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현재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보다 신령한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홍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신령하고 표적이 있다라고, 우리 교회는 방언이 넘치고 우리 교회는 찬양의 감동이, 교회를 홍보하고 있는, 표적과 이적을 따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현대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까 하고 내가의 초점을 맞추는 지혜에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게 고린도인들과 똑같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무엇이 지혜인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소라고 말씀하면서 1장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 24절과 25절을 봉독하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24절에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서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 같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강한 사람보다 위에 계시다라고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예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택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예수님께 택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부터 28절에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지혜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약한 사람도 이 세상 사람의 보기에 강한 사람보다 강하게 되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던 것들이라고 놀림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택한 사람으로 강한 자들 약하게 패하게 하시는 것들,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세상 사람 보기에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진정한 지혜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 강함됨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경험과 지식과 학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전서 1장과 2장의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이 16살 전후에 일어났던, 소년 다윗이 16살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적군인 골리앗 장군을 보고 그 누구도 앞장설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 지혜와 우리의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 여러분, 답을 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누가 이길까 생각해 보세요. 키가 봅시다. 키 102m 95cm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은 아무리 커도 16세로 가정했을 때에, 제가 16살 때 175 정도 됐거든요. 상당히 컸죠. 175 정도, 295cm 대 190의 16살 소년과의 대결입니다. 다음 나이는요, 골리앗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용사했다고 써 있는 거 봐서는 분명히 20살이 넘은 청년 이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적으면 16세, 많으면 18세입니다. 다음 무장한 도구를 보세요.
다윗은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투구와 갑옷이에요. 근데 갑옷 무게만 57.5kg이에요. 제 몸무게죠. 갑옷 무게만 조금 내릴게요. 제가 각반은 무엇이냐면 다리에 차는 갑옷이 있었으면 단창 창날만 7kg이에요. 7kg 여러분. 군인의 총이 3kg이 좀 넘습니다, 여러분. 근데 갑옷만 57kg, 이 칼날만 7kg예요. 다윗은 무슨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강가에서 예쁜 돌 물매와 함께 새총 잡는 이 물매와 함께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이 비교표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긴다고 할까요? 누가 전쟁에 이긴다고 할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세상 지혜로 판단하면 누가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다윗의 큰형 친족인 큰형 엘리압도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라고 생각한 세상의 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많았던 이스라엘 왕 사울도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단정을 해요.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너는 싸울 수 없어라고 이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조롱합니다. 사울은 아예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 세상과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약하고 생각하다, 세상 사람의 철학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 사람 보기에 강한 골리앗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나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약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지혜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1장 26절과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이 지혜 아니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 어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어떠한 육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높다 해도, 세상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해도, 세상의 철학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 무엇이 가장 큰 지혜인가? 무엇이 가장 큰 능력인가?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세상 지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밖에서부터 너를 불러주셔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은 그것이 지혜됨을 깨닫고 성도됨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0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택함 받으셨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여 주셔서 밖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사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지혜롭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나 중심,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나 중심의 세상 철학과 세상 지혜는 유한합니다.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사상 누각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세워질, 그걸 풍파가 불면 흔들어질 그러한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완전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믿고 살아가면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결론을 통해서 주님만, 나를 택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나의 문벌이, 나의 세상의 잘생김과 잘남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큰 지혜인가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이번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령 충만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택함 받은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택함 받은 것이 왜 큰 지혜인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신앙으로 고백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하세요.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성령을 우리가 소유할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좀 여러분 지혜 있게 행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을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잘 요약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들어볼 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볼 수 없지 않는가? 그런 것과 똑같게 그 마음을 알려면 영을 알아야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되니 너희는, 성도는 충만한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 알게 되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며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심히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무엇을 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깊은 것,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어 알게 되니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셔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전도함과 사람의 설득력으로 그 세상 말의 지혜로움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언변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언변이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언변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는 영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의 말이 아닌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힘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에 기도로 내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 알게 되니 이 세상 얼마나 지혜롭게 살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고린도전서 2장의 이 귀한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며 말씀으로 채워 넣어 주시고 기도함으로 채우셔서 성령님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삶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깨닫고 통달하여 이 세상 선택하며 살아갈 때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장의 이 귀한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진정한 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영 받는 거예요. 2장 12절 계속해서 보세요. 2장 12절, 2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영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영적 전쟁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 육에 속한 사람으로 미혹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제가 하우스에서 처음 살아봅니다. 근데 이 하우스에 살다 보니까 이 잔디밭이 있어요. 하우스에 사신 분들 잔디밭의 그 고충을 좀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잔디밭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기한데요. 잔디밭의 잡초를 관리하지 않고 잔디밭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민들레 씨앗이 어느 순간 그 모를 때 정착해서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요 온 밭이 다 민들레예요.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 민들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핵심이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하지 않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미혹받았던 것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계속 자라게 돼서 내 마음에 세상의 육체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울 수 있어요. 성령을 채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전쟁, 우리의 씨름은 우리 마음밭에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며,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그 악한 문화와 나를 공격하는 것들을 차단하여 커팅하려는 그 싸움이 우리의 성도의 싸움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7절 18절 전신갑주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래요. 말씀을 채워놓으시고 항상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세상의 잡초와 같은 세상의 미혹한 영들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악한 것들 내 마음에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항상 다른 성도에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며 내 안에 그 사랑이 싹터서 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통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카도시라는 단어로 커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지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편하게 쉽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복할 건가에 대한 나에 대한 중심의 초점이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그 세상 지혜는 강해 보이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망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능력 주신 자 안에 약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함이 있음을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적과 표적과 사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성령의 검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 받으셔서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세상 미혹받은 영들을 커팅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기도할 때에 응답 받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고 성령 충만 간구하며 이 세상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지식과 학문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 세상에 미혹받았던 영, 세상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됐던 모든 것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허망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날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날 택하셔서 능력 주시지 않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래서 이 세상 선택 성령으로 성령의 깊은 곳 통달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는 이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 합심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 택하셔서 날 인도하시고 이게 사실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간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영들 잘라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혹했던 것들 잘라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해주시고 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하니 이 세상 올바른 걸 선택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가운데에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이 세상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통달하여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선택하며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된 세상 철학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따라가며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